저는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봤습니다. 2003년이었는데요. 나갔던 이유는 태국의 선교지를 방문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집사람한테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내가 따라오길 참 잘했다. 그래서 제가 잘했지. 당신도 외국 구경하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잘한 거지. 이때 집사람 하는 얘기가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 와 보니까 태국 여자들이 너무 이뻐서 내가 안 따라왔으면 당신 눈이 돌아가서 한눈 팔 뻔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외국 갈 때 짐짝에 실려서라도 반드시 따라가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던데 제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믿을 만한 남편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인생들에게 맡겨놔도 될 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끊어버리겠다 하시면서 의외로 여겨지는 규례들을 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17장 전체를 두 가지 메시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는 속죄를 의미한다.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뜬금없이 왜 레위기 17장입니까? 하는 분은 수요 예배를 오셔야 되고요. 수요 예배 때 주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제물의 피와 함께 드려졌다,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제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수차례 반복한 대로 이 피 흘리는 제물의 모습은 다름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십자가의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보배로운 피, 보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가 되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달라지는 첫 번째 적용점이죠. 실제로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3절 4절 17장 3절 4절을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먹는 것도 있고 돌려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잡아 먹을 때조차도 그 짐승의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면 안 되고,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피를 흘리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 가져가 먹어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피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주의 백성들은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드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과분하다고 느낄 때죠. 여러분, 과분하다는 게 뭐죠? 분수에 넘치는 게 과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쳐야 되는 우리의 분수는 어디다?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딱 맞는 분수인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훨씬 낫지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싶어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소유도 재산도 건강도 지식도 학벌도 별반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십자가의 죄인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넘치는 은혜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삶은 과분한 은혜 중에 은혜죠. 이 영적 시각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려 고생하던 아이를 고쳐주고 억울하게 또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거기서 뭘 한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지금 나의 형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과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장난감 로봇 같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어릴 때에 로봇 무슨 말들인가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로봇을 이렇게 탁 세워놓으면 저벅저벅 씩씩하게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벽에 딱 받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저벅저벅 가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니, 막혀 있으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머리를 들이밀고 배터리가 닳을 때까지 그 로봇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봇은 그 안에 심긴 명령 체계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다. 출세해야 행복한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올라야 성공한 것이다 라는 가치체계, 신념체계를 세상이 집어넣어 두니까 마치 그 명령체계에 따라 수명이 다하는 것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것만을 고집하며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 장벽을 만났을 때도 계속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거기에 집착하며 머리를 10번이고 20번이고 들이대며 저벅저벅 가는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돈이 안 벌릴 때 한 번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거기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은 로봇과 달리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로봇은 없는 이 감정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돈이 안 벌리면 불만입니다. 염려합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내 속에 심어놓은 가치체계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 유배지에서 죽어가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폴레옹 알죠?
말 타고 곤약도 있잖아요. 내 평생에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날은 6일이 채 되지 않는다. 뭡니까? 천하를 휩쓸고 다녔다는 사람. 근데 반면에 여러분 평생에 눈 멀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고 살았던 헬렌 켈러는 그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살도록 하신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대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살면서 새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아이들의 소리 들어본 적이 없던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을 한번 해본 적도 못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일이 나라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휴가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 황금 연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다른 데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왔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니까 온 거예요. 아멘 안 한 분은 갈 데가 없어서 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아이고 막혔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겁니다. 오늘 목양실 제 책상에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전포교회에 20년 넘게 있었지만 성경 쓰기 하신 분 많잖아요. 80대 권사님도 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하시고 어르신도 하시고. 그런데 이 성경 쓰기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집사람 아직도 신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오늘 책상에 올라온 게 특이하고 귀한 것은 전포교회 역사상 처음이죠. 부부가 같이 써서 올린 거예요. 부부가 같이 써서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쓰는 순간 임하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괴롭다고 느끼십니까?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한테 다 쏟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기쁨도 감격도 그러한 믿음도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은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넘어지면 무릎 까이지요. 팔꿈치도 까이지요. 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뭐 바릅니까? 깎아진키를 바릅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옥도전키라고도 하고 뭐 이러면 모르겠어요. 깎아진키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빨간 약을 바릅니다. 빨간 약. 너무 좋아요. 거기도 바르고 어떤 분은 보니까 배가 아파도 바르고 상처에 무조건 빨간 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게 살갗에만 육체에만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문제지요. 이 시대에는 몸에 난 상처는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잘 잡는데 마음에 난 상처가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틈만 나면 말로서 공격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과연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댓글로 SNS로 사람들을 테러하고 공격하는 걸 보면 도가 지나치는 게 끝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사람들을 정보를 통해서 공유하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며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심각한 것은 몸의 상처는 어떤 식으로든 치료가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묵혀두고 내버려둘 때가 많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속에서 골마서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이 쓴뿌리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이때 뭘 바른다? 저는 질문을 할 때 답을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마음의 상처에도 빨간 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붉은 피, 빨간색의 그 십자가 보혈을 바르고 또 바르면 마음의 그 어떤 상처도 치료되면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며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가 느껴지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 피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얻고 감사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런 명령도 하시나라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요. 그 명령은 뭐냐 하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인데요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지 말라. 예전에 신방 때 있었던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식당에서 이제 신방 마치고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뭘 시켰느냐 하면 선지국밥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고 먹거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여전도사님이 자꾸 먹다가 이 선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자꾸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안 먹냐고 여전도사님께 물어봤더니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다는. 참 제가 무식하지요. 저는 그 선지가 소의 피를 삶은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소의 피예요, 그게 선지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잘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처음 먹는데. 거기다가 그 갔던 데가 다른 교회 집사님 가게였거든요. 아니 기껏 와서 국밥 몇 그릇 팔아주면서 사람 낙심시킬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먹었죠. 더군다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베드로가 본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음식 규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은 자기들 의식 중에 짐승의 피를 막 사발에 떠가 벌컥벌컥 마시고 입술이 흐르면 쫙 소매로 짜고 이런 짓 하던 그런 풍습과는 반드시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여러분 선지국 좋아하시면 알아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 피가 묻은 채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셔도 되고요. 생선에 한 번씩 고여 있어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어떤 청년은 자기는 목사님 절대로 저는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네 신앙이 정말 크도다. 제사 음식 다 식어서 싫어요 이러는데 속은 적이 있지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레위기 본문에 하나님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거름이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왜 우리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10절을 한번 유심히 볼까요? 10절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다 하는 사실이죠. 생명이 뭘까? 생물학적 목숨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글자 그대로 생을 명받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 하고 명령을 받아서 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를 먹는 자는 이 원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은 그 사람은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10절 하반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먹는다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에 문제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생을 명령받은 자가 오히려 자기 생에 대하여 명령권자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에게 생을 명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인맥과 스펙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에게 직접 생을 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그것이 생명인 피를 마신 자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한 번뿐인 소중한 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죠.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심포도 얘기를 아실 겁니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높은 곳에 달린 포도를 보고 모든 발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먹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해도 포도를 못 따니까 한마디 하고 가지요. 아이고 저 따위 포도 먹어봤자 다 시기만 할 거야. 나는 줘도 안 먹는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세상의 패배주의자들의 변명을 풍자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 이솝 우화를 나중에 캐스터너라는 사람이 속편을 만듭니다. 그 속편은 이렇습니다. 여우가 뭐 펄짝펄짝 했는지 어쨌든 했는지 이 포도를 결국 땁니다. 따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큰 포도 종이를 들고 오니까 이 주변의 여우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포음을 잡고 이 여우가 포도를 딱 먹는데 먹는 순간 진짜 이 포도가 너무 신 거예요. 근데 지금 쳐다보는 눈이 몇 개다? 수십 개가 넘으니까 차마 시다 소리를 못하고 맛있어? 하니까 너무 맛있어. 표정 관리를 하면서 끝내줘. 그러면서 계속 그 신 포도를 먹고 또 먹고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먹고 하다가 위궤양으로 죽었다. 이게 이 캐스터너라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솝 우화든지 이 캐스터너의 우화든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손에 쥐고 싶어서 쥐어지지 않을 때, 손에 쥐고 싶은데 쥐어지지 않을 때 그까짓 거 가져서 뭐 하느냐 하는 태도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쥐고 싶은 거 쥐었을 때 그것이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더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잡아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느냐 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에 직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성공이든지 권력이든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오늘 피를 먹지 말라는 계명 안에 담긴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소리와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삼켜버리는 피를 먹는 행위가 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인다면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고집하면 오늘 말씀처럼 죄송하지만 그 인생이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 끝내 하나님과 끊쳐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분이 필요하면 나에게 넘치도록 공급하고 채우실 것이다. 믿고 의지하면 부족함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제가 뭐 경제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은 뉴스에서 보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 막 관심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 바이오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오 회사 주식은 이제 세계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주가, 이 주식의 가격이 1000배가 오른 것이 있습니다. 1000배가.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5년 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다? 와, 계산이 되네. 10억이라 10억.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년이 지나서 10억을 벌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1억을 넣어놔도 연말에 이자가 얼마다? 거의 없어요. 이런 시대를 감안하며 이런 엄청나,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바이오, 그 1000배가 오른 그 바이오 제약회사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나는 100만 원도 없다. 없기는 뭐 없어요. 재난지원금 받았잖아, 100만 원.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만 아쉽다. 나도 알았으면 그때 100만 원 그 회사에 주식을 사놓는 건데, 그게 정상이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을 아는데도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이상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런 왕대박, 대박 중에 대박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보화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대박난 현실이 전혀 실감이 안 난다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부요함과 영광과 존귀가 내 삶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봐도, 제가 처음으로 주식으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니까 다 시큰둥해졌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그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이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 금값 오르는 얘기에는 귀가 번쩍한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러한 주식 대박, 주가 대박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 그 주식은 모두가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상종가를 치던 그 주식을 다 팔았어 헌신하고 지금도 오직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아니냐고 탄식을 하십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믿음으로 그분이 쌓아놓고 예비하신 섭리를
의지하십시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얼마나 복되고 신실하고 아름답고 창의적으로 역사하는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